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히브리 11장 6절, 이사야 62장 11절, 로마서 6장 2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21장,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직접 펴서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기억들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2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 25장 21절. 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충성됨에 대한 상급.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사야 40장 10절, 이사야 62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뭡니까? 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신자를 개인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실 영광은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급을 주실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전사한 군인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각도 감각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죽은 가족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가족들 앞에 데려온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주는 최고 훈장보다 당연히 더 큰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도 말할 것 없이 어떠한 훈장보다 다시 부활하는 게 최고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들이 함께 하늘에 왔을 때 그들이 전도자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씌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 문들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면류관에 별들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별들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충성한 훈장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 생명강, 생명샘, 모든 것이 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수식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최고의 상급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늘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생명은 우리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보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흠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믿음과 행함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생명.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이 놓여 있는가? 잘 읽어보시면 딱 두 가지의 선택이 있죠. 바로 생명과 사망입니다. 세상엔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라.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무엇이며 2절과 3절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은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어떤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재림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예언대로 초림하셔서 예언한 사건들을 다 성취하신 것이 예언한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됩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사건은 이미 역사 속에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사건을 남겨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른다고 하였죠. 그러나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배교하는 일이 많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며 지진이 일어나고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가운데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신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라. 우리를 위한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태 등등이 정말 소망으로 벅차게, 가슴이 벅차게 느끼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틈날 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자들에 관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묘사된 죄 중에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있었습니다. 네,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호소를 거절하기에 회개하지 않는 죄, 즉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부부나 에덴 동산을 멀리서라도 봤던 사람들 외에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홍수 때 하늘로 옮겨진 에덴 동산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그의 자손들은 그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저주받은 땅과 천연계 현상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창조 때의 상태는 대격변을 겪어서 변질된 천연계를 보면서 변질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천연 법칙들은 대개가 변질된 법칙들인데요.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은 이 변질된 천연계를 관찰해서 얻은 지식일 뿐입니다. 즉, 변질되기 전 상태를 절대로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회복된 세상에서 천연계 상태를 바르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으로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묘사하려고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또 연구할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을 깊이 느끼고 더욱 넘치는 감사로 창조주 여호와라 이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곳, 행복한 새 예루살렘에 저와 우리 모두가 꼭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2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결산할 때. 우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읽어보라.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결산할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25장 19절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 타국으로 갔죠. 그분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재산을 맡긴 종들과 결산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23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돈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업 그리고 그 성취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위해 준비해 두시고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하시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또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클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다음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즐거움, 죽었다가 살아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겠죠. 사람들은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결산할 때가 있죠. 일이 일단락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사업을 하셨죠. 이 일을 계속해서 결산할 때까지 일하도록 그분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일할 수 있는 미천을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들에게 맡긴 미천을 얼마나 바르게 열심히 사용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때가 세상 끝이고 결산할 때이며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종들은 그때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도록 일해야 합니다. 시간과 재능, 재물이 다 결산의 대상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재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는 시간도 있어요. 이것들을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심으로 사용했는데 미천까지 몽땅 까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직하고 진심으로 힘을 다했다면 미천을 잃은 것 아마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고 진심으로 일했다면 미천을 까먹을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윤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능력에 합당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서 결산할 때 칭찬받도록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의 크기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네,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 즉 효도를 다한 것입니다. 밑에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뭡니까? 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풍요로운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과 확신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삶일까요? 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지런히 달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 상급을 준비하셨는데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그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잃어버렸죠. 그것은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은 사망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상태의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육체의 생명은 사망을 이르는 과정이지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사망의 존재이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하셨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어 오셨는데 그 육체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그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육체의 죄를 정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따라 또 상급을 주십니다. 감사하게도요. 즉 증언의 말씀대로 그 면류관에 우리의 면류관에 별을 달아주시죠. 그 외에 또 어떤 상급이 있을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영생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일은 이 생명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상급이거든요. 꼭 준비된 상급,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선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은의 신의 권면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한 모본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교회정원 3권 3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꼭 공부해 보세요. 우리는 결산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 2기 1과 예수님의 승리, 사단의 패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위에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상급을 꼭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 위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충성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많건 적건 크건 작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온갖 고난을 견뎌낸 사도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을, 그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걷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